시대의 소망 588페이지를 다시 읽으면서 운명 저진 백성 마지막 과제를 마무리하고 교훈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주시는 그걸 배우기를 등한히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틀에 쓴 하나님의 기록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주어지는 경고를 겸손하게 받으시고 그렇게 소하시는 주님의 간증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88페이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광명보다 흑암을 선택한다. 왜 그러죠? 진리가 타고난 그들의 경향과 행습과 조화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면 그들의 행습과 관습을 타고난 경향들을 버리고 진리 앞에 굴복하기보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고집하고 따라감으로 광명보다 흑암을 선택한다. 좀 보십시다. 광명보다 흑암을 선택한다. 그런데 그들은 저희 영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한다. 무슨 뜻이죠? 읽어보시면요. 성령의 감명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감명을 억누르고 그 자신의 영혼에 무릅쓰고 완고함에 절을 하죠. 고집이죠, 고집. 그들의 배운 견해를 절대 안 버리죠. 그래서 이 말씀을 터집 잡았던 사람들은 터집거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주님은 반드시 의롭다 판단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에녹들이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이 눈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말씀은 모효되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설교를 준비 중인데요. 뭘 할까 고민 중입니다. 사단이 교회에 깃발을 꽂아놓고 최선권을 주장하는데 거듭남으로 성령을 통하여 사단과 전쟁을 시작하여 이기는 사람들이 나타날까 봐 사단은 계속 주시한대요. 왜요? 자신의 최상권을 부인하는 사람 등장할까 봐 노심초사한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함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포로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데 요셉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마귀의 통치권에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왜 하는지를 깊이 숙고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말씀과 조화되어지는 그 계획과 부흥 사업에 절대로 들어 물러가지 마시고 온유와 겸손을 얻어 보시고 진리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침내는 진리와 생명 되신 분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그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보십시오. 육적인 마음이 당신의 진리를 대항하기 위하여 가져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둠을 환하게 비출 귀중한 광선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그런 상태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진리는 감추어져 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걸어가며 저희 앞에 있는 멸망을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을 좀 펴십시다. 31절
38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믿더라, 이제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는 것만으로 족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진리를 이해하고 공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창세기 12장에 누가 그분의 자손인가?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참 제자의 조건이죠. 말에 거하면, 킹제임스 버전은 순종하면, 순종이 참된 제자의 시금석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내내서는 주석합니다. 12장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쟁투가 그려진 장이 12장이다. 마치 에서가 야곱을 핍박한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이에요. 보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 정언으로 첨부합니다. 저희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기분이 나빠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왜 남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 내가 목사인데 구원이 없다고? 평생 선교사인데 구원이 없다고? 거듭나라고? 예,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라고 기분이 나빴답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37절. 나도 너희가 혈통으로는, 족보로는 아브라함 자손인 줄 내가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누굽니까? 예수를 믿더라 믿는 유대인들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39절.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말로만. 40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는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우리는 음란한 데 나지 아니었다고 쭉 말씀하시면서 생각합니다. 44절, 43절.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귀가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진리에 속하지 않았죠. 혈통으로 유대인들이지만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죠. 누가 진리 백성입니까? 누가 재림교인인가? 재림교회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만 재림교인이죠. 재림교인이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주석을 좀 보려고 합니다. 8장 31절과 38절. 조금 속도를 냅니다. 이 말씀을 청소는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사단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참으로 준엄한 진리가 언급되어 있다. 맹목적으로 걸어가면서 그들 앞에 멸망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트집을 잡는데,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은 참으로 준엄한 진리가 이게 언급되어 있는데
폭군 중에 가장 잔인한 군주에게, 폭군에게 얽매여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자신들을 사탄의 훈련하에 두고서 사단이 그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 백성을 대한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기별과 그 기별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은 기만적 습속에 빠져 있는 그들은 진리가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후에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진리를 순종하는 빛의 아들들과 진리를 거절하는 어둠의 아들들이 언급되어 있다.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트집을 잡고 진리를 대항하고 진리는 감추어진 상태가 되어지고 그들의 앞에 행로가 파멸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완고할까요? 결론만 봅니다.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요? 어둠이 그들을 끌고 가지만 알지 못하죠. 여러분 늦으면 누가 봤습니까? 선지자의 고매를 따라 자신을 깨끗게 한 사람에게만 늦은 비가 임할 것이다. 다시 읽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묵은 죄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생애를 깨끗이 진리에 일치시킨 사람에게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여러분? 평생 목사로 선교사 하면 늦은 비가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살아야 늦은 비가 옵니다. 중간에 한 말씀 읽고 싶네요.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재림교회죠. 그들의 삶에는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거의 경험되지 않으면서 나는 남은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임재와 능력이 경험되지 않으면서 완전주의다. 소망 돌아와서 마저 읽고 다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자세하게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문단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세상과 각 시대를 내려다 보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은 거룩한 자비의 간청을 경시하는 모든 영혼에게 적용된다. 그 말 속의 제목을 자꾸 마음에 정하고 있는데요.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죄를 회개시키고 회개시키는 자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함으로 하늘 성소 처제간의 봉사 사업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유대교회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메시아를 거절하도록 죄를 합리화시키는, 죄를 과학으로 만드는 신학을 만들었잖아요. 사단은 지금 죄를 도말시키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분의 사업을 방해하려고 똑같은 공작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재림교회 안에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짓이 들어와 버렸죠. 사람들을 회개하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않아도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도록 기만을 베풀고 있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는 자인 바로 그대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하신다. 그대의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아야 할 사람은 바로 그대이다. 운명 지어진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지금 바로 현대 이스라엘 바로 우리다.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눈물을 흘려볼지라도 의미가 없는데 이미 운명 지어졌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운명이 지어지고 끝나버렸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을 위해 흘릴 눈물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번역이 좀 이상하죠?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운명 지어져 버렸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깊이 의미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파멸시킨 치명적 마음의 완고함, 고집. 여러분 고집의 대명사 성경에 누굽니까? 완고함 대명사 누굽니까? 예, 바로 또 누굽니까? 예, 있으면 구약의 사울 왕. 그죠? 왜 사울이 완고했죠? 그의 생각의 결과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 사람 입은 경험을 했지만 빛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점점 그의 고집이 돌처럼 굳어져서 완고하게 자리 잡았대요. 빛을 거절할 때마다 고집은 더 세져요. 네, 바로와 구약한 사울이, 또요 느헤미야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파멸시킨 치명적 마음의 완고함이. 하나 질문 드릴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파멸시킬 정도로 완고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만 언급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인데, 자신들의 목회 영역에, 자신의 양들에게 예수께서 끼친 영향력에 시기와 질투 때문인데,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가 흥하면 나는 좀 쉬어야 될 텐데 예수님의 영향력이 양들을 뺏어가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거든요. 교권 제도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양들이 자꾸 안식일에 다른 데 가거든요. 읽어보시죠. 그래서 시기 질투 때문에 고집이 점점 증가되어 갔대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감명은 받는데, 감동은 오는데, 맞는데 시기 질투 때문에 완고해졌대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세상에 주인이 오셨는데 자기 권위가 낮아질까 봐 시기했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 그렇게 무서운 문제예요. 질투는 모든 사물을 삐뚤어지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질투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치명적 마음의 완고함과 벌써 그대에게서 나타난다. 버틀러입니까? 대통령회장이 병원에 있으면서까지 편지로 뭐 합니까? 188 학기비를 대항하여 싸우죠.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증거와 모든 신령한 빛의 광선은, 멋진 말입니다, 영혼을 녹여서 복종하게 하고 있는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은 절망적인 상태에 고착시켜버리는 것이 진리다. 똑같은 진리가 선포되어지는데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뭐한다? 점점 고집이 굳어져서 영혼이 파멸이 운명지어져 버린다. 반대로 한 부류의 사람 영혼이 녹여져서, 멋진 말씀이죠. 진리가 영혼을 녹여버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이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을 미리 보셨다. 그래서 눈물 흘릴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런데 자비를 거절한 모든 결과인 죄악이 그의 문에 놓일 것이다. 이와 같은 길을 따르고 있는 모든 영혼도 그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너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라고 선언하셨다. 생각의 결과라. 창세기 28장을 빨리 펴십시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은 시간 강에 읽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도망과 유랑입니다. 야곱이 도망갑니까? 예, 왜요? 그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보실래요? 28장 다 읽지 않고 펴보십시오. 두 번째 문단. 야곱의 유랑 생활을 묘사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심은 뿌린 씨의 결과를 거두고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생각의 결과다. 하나님은 그의 죄는 용서했을 수 있지만 그의 뿌린 씨의 결과를 멈출 수가 없대요. 반드시 뿌린 씨는 싹이 납니까?
납니다. 보세요. 두 번째 문단.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 됨됨이의 결과라는 것보다, 여러분 참,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됨됨이의 결과라는 것보다 성경에 더 명백히 가르치는 진리는 없다. 우리의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경험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사상과 행위의 열매인 것이다. 그래서요, 건너뛰십시다. 마지막 중간에 보시면요,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나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 다음을 잘 들으십시오. 두렵고 엄숙한 말씀인데요, 이 진리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므로 깊이 명심해야 한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행한 자에게 돌아온다. 자신의 생애를 괴롭히는 불행들은 자신이 뿌린 씨가 맺은 열매임을 인정하자.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곱이 뿌린 씨의 결과로 어머니와 생배를 하고 도망가는 일을 면제하지는 못하지만 그게 저주는 아니었다. 뭡니까? 도망과 유랑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바꾸신다. 희망이 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미리 자신이 거셨던 장자 명분을 얻기 위하여 기만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형의 증오를 거두었다. 뿌린 씨의 결과는 거둡니까? 장자권은 얻었지만 형의 증오는 결과는 멈출 수가 없었죠. 그는 2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취급을 받고 속임을 당했으며 야곱도 기만을 엄청 당해봤죠. 이게 기만이구나.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당해봤죠. 그러면서요, 나중에는 몸의 안전을 위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의 악한 성격의 면이 아들들 속에 나타나는 두 번째 수확을 거두었다. 이것은 모두 인생에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다. 내일 더 중요한 예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운명 젖은 백성, 남은 교회에 주어진 경고요, 경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요. 그다 반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영원한 기초 위에 확실히 놓는 정직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마태복음 23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위를 돌아보라는 권고를 주고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의인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꽃을 놓고 잡초를 뽑고 무덤을 단장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우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의 자식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그들은 예수를 주기 위해서 업무하면서 과거에 조상들의 불순종을 탓하며 슬퍼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현대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한 홀이라도 율법과 증거에 반대되는 행습이 있는가 낱낱이 보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완고함을 다 버리고 오직 율법과 증거 앞에 겸손히 온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 동산 가족들을, 이 말씀을 청취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기억하셔서 천만인이 좌편 우편에서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배도한다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 힘을 다하여 진리에 순응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이런 자들이 준비되게 하셔서 그렇게 거대한 늦은 비와 인침을 허락하시고 속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마무리되어져서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도 아버지,
우리의 생애의 페이지를 또 열어주었사오니 이 한 날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아름다운 기록을 남긴 채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취하셔서 성령으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시고 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성경대로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기별대로 가르치고 살아가는 부흥이 있게 해주셔서 늦기 전 이 교회가 회개하고 함께 재림을 준비하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